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이제 행복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일은 그 첫 해의 창립일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5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 2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그날 같은 날 2월 28일 오늘 2월 28일인데 창립일이 같은 날을 맞았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차이점은 그날에는 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봄 기운이 아주 완연한 그런 따뜻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날씨가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제 마음을 그렇게 대변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5년 전에는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예배당이 이제 빈 예배실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씨와 더불어서 같은 2월 28일인데 그때는 제 마음이 추웠다면은 지금은 제 마음이 참 따뜻하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참 날씨도 제 마음을 아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창립 5주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족하나마 이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갈고 닦은 색스폰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색스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주를 올려봅니다. 좀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신다 믿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서 오늘 창립 기념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26편은 감탄과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정말 꿈만 같은, 그래서 감탄과 감격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동포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돌아온 기환자 수를 42,360명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허락해준 그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기환을 허락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정도 되는 이 엄청난 4만 2천 명도 넘는 이것이 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노동력인데, 노동력을 페르시아를 이렇게 나가게 했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이 현실로 어느 날 갑자기 탁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강팍했던 그 바로와는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막 춤추면서 서로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신들의 목전에서 일어남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1절 출발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동체에 지금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모두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이렇게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하도 놀라워서 2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저들의 편이 되어 주셨음에 틀림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여호와께서 이 큰일,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또 기대치도 않았었는데 그 일을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세 개의 제국이 된 그 원년에 불이 나게 조서를 하나 발표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켜라, 그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일이 고레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자기네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렇게 반포했지만 이것이 고레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베냐민 땅 총구석에서 살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때가 되니까,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집정 나셔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드셨다. 그렇게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뒤흔들었다고 했는데 고레스 1장 1절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풀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막 휘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흔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잠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깨우지 않습니까? 일어나 이제 낮이야 이제 밝았어 해방의 날이 왔어 막 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뒤흔들어 가지고 깨우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역사 속에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휘저으셨다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유대인들은요 다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70년에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서 그 포로에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다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막 깨워가지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야 된다 고국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다가오자 그런 좀 묵상을 해봤는데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기뻐서 흥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찾아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무리가 이제 고국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유다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서두에 있듯이 감탄하고 감격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 마음속에 정말 기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났지? 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그들의 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나의 일, 나의 가정의 일, 나의 사업, 나의 직장이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구나. 그거를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는 게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저에게 있어서 지난 5년간의 하성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의 개척을 두고 겉으로든 속으로든 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개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도 또 제 스스로 되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5주년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하성교회에 이렇게 베푸신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정말 감격스럽고 또 기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마음을 휘저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성교회를 이렇게 1년 또 1년 또 1년 해서 오늘 5년까지 이렇게 세우셔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주년이 되는 이때 교회의 일꾼인 우리 항존직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총 4분인데 이분들이 집으로 비유하면 제가 그런 묵상을 좀 해봤는데 참 기둥과 같다라는 그런 집이 이제 지어지려면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 4기둥이 세워졌구나 그런 좀 묵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시인의 표현처럼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다라는 앞으로 물론 계속 가야겠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꿈만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뵀는데요. 이 힘든 시기에 참 임직자까지 세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성교회에 참 기쁨을 주셨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주변 분들이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도 여기에서 서시차례에서 또 평강교회에서 또 여기 이름은 없지만 또 제가
속한 어떤 소속에서 여기저기서 오늘 마영의 우리 때 권사님의 뭐 날인지 막 완전히 큰 화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거 또 그렇게 갖다 주시고 천사 바라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 권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오늘 임직하는 그런 분들을 모두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보내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감격의 이날을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웃음과 또 찬양이 가득한 날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만큼은 정말 천국 은혜의 그런 잔치날이 되기를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날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렇게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유대인이 고국에 돌아온 기쁨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여러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고국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적 중심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도 없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이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국가가 좀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열악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먼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또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로의 몸에 묶인 우리 동포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는요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저도 이제 브엘사바 중심으로 한번 가보긴 했는데 거의 뭐 더운 사막 지역이죠. 거의 메마른 땅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평상시에는 이제 메마른 땅이다가 비가 오면 이제 시내가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 오늘 나오는 남방 시내, 남방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남방입니다. 그런데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렸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흘러서 그 주변들이 놀랍게도 이게 메말랐고 황무하였는데 물이 한번 내리니까요, 그 사막이요, 풀이 돋아나고 또 거기에 이제 꽃이 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42장의 가사에 보면은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이제 가사를,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이제 찬송 부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국에 들어왔다고 나만 기쁘고 나만 찬송하고 나만 웃고가 아니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이렇게 친다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분을 찾아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미래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신 이 기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방 사막과 같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방, 이 사막에 시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성교회 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하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또 기쁨의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네, 아닙니다. 계속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절 그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너진 성벽이 저절로 마법처럼 확 쌓아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먹을 양식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파괴된 성전도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자꾸 위협해 오는데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그냥 물러갑니까? 당당히 맞설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1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6절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방의 시내가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할 일에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요, 모든 백성이 말씀 중심의 이러한 영적 성전을 지어갔고요. 또 허물어진 그러한 성벽을 다시 재건했고 또 주변 경계도 튼튼히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신앙인들로 인해서 이 바른 신앙인들로 인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신은 또 자신대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인들로 인해서 먹을 양식도 풍부해졌고 유다 이 사회와 또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경우요, 후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쌓아올린 성벽을 보며 이것은 최소한 2년 4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데 한 2년 4개월 정도가 걸린다. 근데 성경에는요, 2년 4개월 걸릴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이제 완공했냐면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52일 만에 완공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보기에는 정말 2년 4개월 될 이 성벽인데 그걸 쌓아야 되는데 52일 만에 그걸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면은 오래 걸릴 것도 이렇게 금방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들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되면요 오래 걸릴 것도요 화성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만 부흥에 대해서 오래 걸릴 것도 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만 하면요 이 성전이 이런 성벽이 하나하나 더 빨리 이렇게 쌓아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남방의 시내를 흐르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도를 하니까 이 남방의 시내를 흐르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포로들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한 4만 2천 명 되었는데 2차로 또 3차로 그 포로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까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어야 되는데 또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었더니 하나님께서 2차로도 포로들이 돌아오고 또 3차로도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한 번의 꿈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에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하성교회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릴 때 더욱 큰 열매에 더욱 큰 기쁨의 열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은요 계속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5절, 6절을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했을까요? 사실 5절보다는 6절이 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강조되는 표현인데 여기서 울면서 간다라는 것은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종자씨를 뿌리는 농부를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일이 단순하지만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단순하게 살지만 이 일을 꾸준하게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된다는 겁니다. 6절에 대한 어떤 해석가의 그 해석을 보면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농부의 각오가 담긴 것이라 그렇게 해석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요.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또 먼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합니다. 자꾸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또 성벽의 벽돌 하나 쌓는 일처럼 오늘 우리의 일이 막 복잡한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단조로운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벽돌을 한 개씩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 쌓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고 또 우리 하성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정말 춥고 또 배고프고 귀찮았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일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춥고 배고프고 이 귀찮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은 단순하지만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눈물 없이는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려는 한 자는. 이 단순하지만 이것을 계속 눈물로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울면서 이제 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석담에는 씨를 뿌릴 때에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지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자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조롭지만 이게 중간에 참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계속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그 시는 어떤 씨앗입니까? 그 시는 어떤 시입니까? 회개의 시라고 할 수도 있고 간구의 시라고 할 수도 있고 눈물의 시, 말씀의 시, 헌신의 시. 오늘 임직자들 이제 안수받을 텐데 또 취임하시는 권사님도 헌신의 시, 단수롭지만 꾸준하게 뿌릴 때 성실하게 뿌리는 시, 이런 시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뿌리는 시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화성교회가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특별히 창립 5주년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길 주께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뿐이요. 오늘도 이런 5주년 때 특별히 임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로 뿌리겠습니다. 우리 하성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말씀이 또 126편의 시편의 말씀이 이들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고 또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하성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